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9장 1절부터 21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들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 합당하지 아니하나 그럴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기징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지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한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요즘 우리 사회에서 생명을 경히 여기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뉴스에 보면 데이트 폭력 이런 거 하다가 자기 연인을 죽이기도 하고 또 자기 가족들을 죽이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자동차를 몰고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들이닥쳐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고 다치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칼을 들고 등산로에 지나가는 힘없는 사람을 죽인 그런 가슴 아픈 얘기도 나옵니다. 이렇게 직접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가습기 이런 데다가 좀 잘못된 걸 넣어가지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잃게 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경히 여기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분명한 명령을 넣어두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는 아주 짧은 한 문장입니다만은 그럼 살인하지 말라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라고 한다면 이 신명기 말씀이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신명기 말씀 19장부터 21장까지는 살인하지 말라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여기 특별히 세 가지 오늘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이야기는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도피성을 만들어라.
도피성이 뭔가 하면 사람이 사람을 고의적으로 죽일 수도 있지만 실수로 죽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산에 가서 나무를 벌목하는데 벌목하다가 그만 도끼날이 도끼자루에서 빠져나와서 날아가서 옆에 사람에게 맞아서 죽었다. 이런 경우는 이 사람에 대한 원한이나 뭐 죽이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는데 뜻하지 않게 갑자기 이런 일이 실수로 일어난 겁니다. 실수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 피해자의 가족이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피해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당신이 우리 가족을 죽였지, 당신도 주고 봐라. 이렇게 해서 아마 또 살인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 지금 피해자의 가족은 흥분해가지고 뭐 누구 말을 들을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실수로 그런 말 들을 필요 없고 너도 주고 봐라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 복수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걸 막기 위해서 도피성이라는 것을 만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도피성이란 어떤 한 성읍을 지정해가지고 그 도피성을 세워주면 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피해 보복자가 그를 추격해서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그 성읍 사람들이 막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도피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크게 이스라엘을 이렇게 밑으로 제일 위에 중간, 제일 밑에 남쪽 이렇게 셋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요단강이 이렇게 중간에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개의 도피성을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단강 동쪽에 북쪽, 중간, 남쪽, 요단강 서쪽에 북쪽, 중간, 남쪽. 그리고 이 도피성은 이 세 군데 중에서 어느 정도 중간 지점에 만들고 거기로 가는 길을 잘 닦으라고 이야기해요. 예를 들면 길이 험해가지고 거리로 도망가다가 추격자한테 붙잡혀서 죽는 일이 없도록 길을 잘 닦아서 그곳까지 잘 도망가서 생명을 건지라. 이게 오늘 첫 번째 말은 도피성 이야기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이 일어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복인 거죠. 이걸 막기 위해서 도피성 제도를 만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이 도피성에 관한 구절이 여러 본문에 나오는데요. 그걸 좀 종합해 보면 그곳에 도망간 사람은 그 성에 있는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뭐 도피성에 관한 여러 규율 중에 그럼 고의로 사람을 죽이고 그리 도망간 사람은 어떡하냐? 그런 사람은 그 도피성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고의로 진짜 원한을 갖고 사람을 죽인 경우는 철저하게 그 사람을 응징해서 다시는 살인하지 못하는, 다시는 다른 사람도 살인하다가 나도 죽겠구나 그게 두려워서 못하도록 고의적인 살인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응징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수로 죽인 사람에 대해서는 그가 죽지 못하도록 막아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호세아서에 보면요, 거기에 살인한 사람이 막 도망갑니다. 그래서 도피성에서 살인자들이 삽니다.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이. 그런가 하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거기 들어가는 걸 그 성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합니다. 뒤바뀌어 버린 거죠. 진짜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은 빠져나가고 억울하게 또 안 받아도 될 사람은 거기서 벌을 받는 이상한, 이게 이제 타락한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던들이 서 있을 때는 억울한 사람은 살려주고 또 고의로 죽인 사람은 응징하는,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만약 우리 시대에도 도피성이 있으면 어떨까요? 좀 우리가 위험한 일 있을 때 그 도피성으로만 도망가면 생명을 건질 수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확실한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부족함과 실수와 심지어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에 넘겨질 그런 운명인데, 그런 우리가 예수님에게로만 도망가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처럼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주님께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셔서 거리로 도망가는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살인하지 말라와 관련하여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말씀은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경계표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땅을 분배받으면 자기 땅의 영역을 이렇게 표시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걸 옮기지 말라는 거죠. 경계석을 박아놨는데 이걸 옮기게 되면 피해자가 생기게 됩니다. 원래 우리 땅이 여기까지인데 누군가가 이만큼 줄여버리면 이만큼 땅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성경이 강하게 경고합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요즘처럼 뭐 지적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측량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 애초에 박아놓은 이 경계석 이게 그냥 우리 땅이 되는 거죠. 그럼 만일 좀 이렇게 못된 사람이 밤에 가가지고 아무도 안 볼 때 경계석을 확 옮겨가지고 줄여버리면 어떨까요?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건 뭔가 하면 어떤 권력자나 힘 있는 사람이 그냥 확 뽑아가지고 다 밀어놓고 이까지 우리 거 맞아 하고 뭐 시끄러 대들지 마 이렇게 막 억압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경계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어떤 하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합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냅니다. 너무 저 포도원이 좋으니까 저걸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팔아라 이야기하는데 절대 안 팝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절대 못 팔게 돼 있어요. 그냥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그 땅을 기반으로 농사를 짓고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나봇이 안 팔았는데 아합이 그걸 거짓 정의를 세워서 강제로 빼앗아 버립니다. 나중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합을 심판하시죠. 자, 이 말씀이 왜 하필이면 살인하지 말라는 이 지침을 주는 여기에 들어와 있을까요? 누군가가 경계석을 옮기는 것은 결국 그 길을 기반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생계에 치명적인 타격을 줍니다. 우리 땅이 예를 들면 한 100평은 돼야 우리 가족이 먹고 사는데 누군가가 한 50평을 빼앗아갔다. 그럼 이 사람들은 먹고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이건 직접적으로 칼로 누구를 찔러 죽이는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하지 마라 그럽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도 뭐 살인, 칼로 죽이고 하는 이런 살인 말고도 간접적인 살인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뭐 전세 사기, 이건 그 사람의 어떤 경제에 타격을 준 건데 그게 결국은 어떤 사람을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드는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뭐 보이스 피싱, 이게 그냥 속이는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 그게 어떤 면에서는 살인의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경고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살인과 관련하여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증인에 관한 어떤 규정입니다. 재판을 할 때 두세 사람의 증언이 없으면 그걸 증거로 채택하지 말라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누군가 재판을 받는데 증인으로 간 사람이 한 명이 그 사람을 미워해요. 저 사람이 죽이는 걸 내가 봤다. 그러면 그냥 이 사람이 억울하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을 세울 때는 반드시 2명 혹은 3명 이상 증인을 세워야 그게 증거로 채택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억울한 죽음을 막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만큼 오늘 성경을 보면 그냥 사람 죽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양한 각도에서 사람 죽이는 것, 살인에 대해서 경계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직접 사람을 죽인 사람은 철저하게 심판하라. 실수로 죽인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하게 해서 더 이상 살인이 일어나지 않게 해라. 어떤 경계표를 옮김으로써 경제적인 타격을 줘서 그 사람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거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거짓 증거,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으니까 이거 안 된다. 이걸 좀 더 우리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꼭 거짓 증거뿐만 아니라 어떤 독설 이런 것 때문에 뭐 학원 폭력, 거기서 많은 학생들이 희생당하지 않습니까? 또 뭐 가정에서 부모님의 독설 때문에 자녀들이 소리 없이 죽어가지 않습니까? 또 부부간에도 날카로운 말로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에 대한 경고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살인을 막으려고 오늘 본문은 다양하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한 생명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창조된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존재에 대해서 이런 위협을 가하는 걸 하나님은 철저하게 막고 있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은 누군가를 미워하기만 해도 그건 살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 누군가를 죽이기 전 단계가 있습니다. 일단 누구를 미워하고 그 미워하는 게 쌓이다 보면 살인까지 가는데 예수님은 애당초 누구를 미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주님은 거기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주십니다. 주님께서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충분히 사랑해 주시고, 이 사랑을 내가 경험한 다음에 누구를 미워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까지 나아간다면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사라지고 그게 살인으로 발전되는 걸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이야말로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현장이죠. 그 전쟁의 출발이 뭡니까? 남의 땅을 빼앗고 억울하게 그 사람들을 몰아내고 자기들의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땅을 빼앗고 누구를 죽이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상에 평화가 오는 방식은 누군가를 죽이고 땅을 빼앗고 전쟁을 일으키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정말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이런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안에 누구를 안 죽여야겠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그 받은 그 사랑을 또 다른 누구에겐가 흘려보내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적시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경험한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이웃,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미움 대신 사랑, 죽이는 대신 내가 죽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